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자와 한번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깊이 점검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먼저 신앙 점검입니다. 먼저 신앙 점검. 한번 따라해보죠. 먼저 신앙 점검. 예, 오늘 확실하게 점검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카라얀이라고요. 워낙 유능한 지휘자고요.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맡은 이 베를린 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늘 연습하고요. 그래서 정말 조금 지났을 때에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도 이 상식 이상으로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단원들이 마음속에 불만이 막 쌓여가지고 정말 저 지휘자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카라얀이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더 지독하게 연습을 시키는지. 그런데 어느 날 카라얀이 드디어 시간이 흐르고 단원들 이제 그 자리를 사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후임 지휘자가 왔는데 아바도라고 하는 지휘자가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카라얀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가정사까지 다 챙겨줄 만큼 너무나 따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바도가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휘자를 바꿔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과 한두 해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 사람들 마음 안에 다시 요청이 나오기를 카라얀을 다시 불러주세요. 카라얀을 다시 불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카라얀의 혹독한 연습이 사실은 자기들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수준이 이전과 너무 다르게 바뀌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요새 좀 그런 걸 느끼긴 합니다. 제 평생에 새벽 4시까지 기도를 막 6개월 이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금요 기도회를 새벽 4시까지 했잖아요. 그러다가 2시로 줄였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2시는 너무 쉬워요. 그냥 어려운 마음이 안 들어. 너무 쉬워요. 재밌어요. 센 게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지나가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나가 봐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것.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자기 것 삼으셨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값진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선언해 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정말 힘이 되는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최고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주의 것들, 나의 것으로 삼은 것을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일에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애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주의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의 것답게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지나가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물, 강,
불이라는 것입니다. 물, 강, 불을 지나가면서 주의 것이라는 게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너가 물을 지나가도 강을 건너가도 불 가운데 다녀도 너를 해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면 너는 나의 것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물, 강, 불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강, 불은요, 우리의 삶에 있는 경계선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도 강이나 바다를 경계로 하여서 형성이 됩니다. 강이나 바다는 풍요로움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그 곁에서는 무엇인가 먹을 것이 주어지고 삶의 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대 4대 문명도 강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모여 살고 도시가 형성되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마련되어지는 곳이 강이나 바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이나 바다 곁을 떠나기가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서울살이 힘들어요 라고 해도 서울로 모여드는 것은 도시로 가야 내 먹거리가 있을 것 같고 살아갈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삶의 경계선들이 산이나 강이나 바다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계선 따라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 경계선 따라 자기의 영역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로 다른 경계선을 침입해서 그걸 얻으려고라도 한다면 그때는 불같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세상은 영역 전쟁이거든요. 그 영역을 넘어오려고 할 때마다 불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의 싸움도 영토 전쟁 같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불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건 저 사람 영역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불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의 한계선의 자리가 물, 강, 불 상징한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가장 끝자리, 능력의 끝자리, 생명의 끝자리, 그 자리가 물, 강, 불의 자리입니다. 신앙은 더하겠죠. 피조물과 창조물의 경계선의 자리.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역을 넘어가려고 할 때, 유한함이 영원함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죽음이 생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경계선, 반드시 물, 강, 불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물, 강, 불을 건너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건넌 사람들마다 복받습니다. 이걸 건넌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요청을 받습니다.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가나안으로 가, 광야 같은 땅으로 가. 그가 떠나갈 땅은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그 고대 사회 문명이, 그 시대의 최고의 문명이 자리하고 있었던 도시, 그곳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풍요로움, 윤택함, 삶의 기회, 안락함, 그 문화의 혜택, 그걸 다 뒤로 하고 가족들까지 뒤로 하고 그 강을 떠나 광야로 지나가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그 강을 건넌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강을 하나 건너왔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줄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네가 갚지 마. 내가 저주로 갚아줄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이런 은혜인 겁니다. 너가 네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너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건드리면 내가 만져줄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그 땅, 그 강을 건너서, 그 살기 좋은 땅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 약속은 이제 주의 것이 되어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복강을 건널 때가 그랬습니다. 형 에서에게 죽음의 위협이 코앞에 와 있을 때, 재산도 많고 아내도 자녀도 다 얻었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소식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약복강 앞에서. 이제 내일이면 만나야 되는데
강만 건너가면 만나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 먼저 보내놓고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약복강 나루에서 건너가냐 마나냐, 그 앞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 씨름을 하다가 드디어 결론이 난 거죠. 하나님, 당신 말씀 의지하여 약복강을 건너가겠습니다. 에서의 죽음 위협 앞으로 나는 건너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가는 순간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버리시고, 에서의 마음만 녹이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속이는 자에서, 발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남의 발뒤꿈치나 잡으면 끌어당기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온 세계에 복을 흘려보낼 민족의 조상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이름을 하나 부르잖아요. 이곳은 주님을 만난 브니엘이다. 내가 거룩한 여호와를 만나고도 대면하여 보고도 살아있구나. 그리고 너무 감격해서, 오, 이곳은 브니엘이다. 내가 살았어. 하나님 만나고도 살았어. 이런 감격이, 이런 표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이 야곱은 그 한 번 만나고도 가슴이 벅차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도 살았어. 그리고 브니엘이다, 이름을 줘놓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운명이 생명의 조상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뿐입니까? 요단강을 건넜던 엘리사도 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났을 때 엘리사는 사람의 능력으로 살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는 그가 요단강을 건넌 이유가 나오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자기의 한계를, 요단강을 넘으며 자기도 그 한계를 넘고 싶어서 그 강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와 함께 요단을 엘리사가 건너가지 않았다면 이전에 똑같은 사람의 능력으로 살았겠지만 그 요단강을 건넌 순간에,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넘어간 순간에 그도 엘리야처럼 내리치면 물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능력들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 연약함 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을 건너서 새롭게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음 하나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주의 것답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것답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로 가도 불로 가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자리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일어나는 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길이 계속 막힙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곳이 아니다, 마케도니아다. 그래서 그가 에게를 건너, 그 물을 건너 마케도니아 땅에 가서 빌립보 성에 이르렀을 때 유럽 복음화의 첫 관문과 같은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가 복음화되기 시작하고 세계 복음화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는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요? 강을 건너갈 때, 물을 건너갈 때,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걸음을 인도하던 생애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생애로 강을 건너갈 때 바뀐 것이거든요. 바울은 여기서 전할까 저기서 전할까 자기가 걸음을 다 정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는 거기가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다 막으시고 마케도니아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강을 건넜을 때 그의 인생은 자기가 인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통로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강을 건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생애로 우리의 삶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불을 건너는 것, 여러분 이것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것답게 구원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점검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물과 강과 불은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물과 강과 불은 어떻게 넘어가느냐. 먼저는 이것입니다. 물을 건너면서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원의 믿음. 조금 바꿔볼까요? 구원의 결단. 물을 건너는 것은 구원의 믿음, 구원의 결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2장 3절 앞부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장면이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 이 말씀은 출애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홍해 사이를 갈라진 홍해 사이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떠올려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을 어떻게 지나갔냐는 거죠. 애굽의 군대의 위협 앞에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진퇴양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계 아래 갇힌 것입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죽음 아래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 터져 나온다고 너무 죄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심했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육체적인 반응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직 그 자리를 넘어보지 못했고 아직 그 눈을 떠보지 못했다면 당연히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생명은 있지만 아직 먹지 않고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먹지 않고 견뎌내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배고프면 울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강을 한번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강을 넘어가야 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난리가 나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홍해를 건너는 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이하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기가 막히게 멋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새 목사들 같아요. 앞에서 기가 막히게 멋지게 딱 얘기해 놓고 뒤에 가서는 어떡하지 죄송해요. 여러분, 모세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난리를 치니까 잠잠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 그리고는 1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뒤에 가서 살려주세요.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도 다 똑같아요. 사람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말하는 거죠. 너 왜 부르짖고 있냐? 기도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들으십니다. 너 왜 부르짖고 있냐? 이 한마디 들려오는 게 은혜예요. 가인이요, 제사 잘못 지냈다고 너 왜 제사 그렇게 지냈냐? 우리는 그 가인을 탓하지만요, 여러분 가인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야, 너 바꿀 수 있어, 살 수 있어, 새로워질 수 있어, 변할 수 있어, 제사를 제대로 드리면 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죄를 버리면 돼, 악을 버리면 돼, 가르쳐주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건 은혜인 거예요. 가인은 은혜를 받고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것,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건 이건 응답이요. 우리가 부르짖는 내용이 말씀으로 들려온다, 아멘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너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뜨끔했죠. 겁먹은 거 들킨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 이스라엘을 명령하여 앞으로 가라 하고, 지금 아직 홍해가 앞에 있는데,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뒤에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여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세는 제일 앞에 서서 하겠죠. 지팡이를 들고 이제 홍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해놓고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홍해야 갈라져라 하겠죠. 홍해야 갈라져라. 여러분, 이게 결단인 거예요. 모세도 믿음을 쓰는 결단이에요. 방금 전까지 부르짖던 사람 아닙니까? 두려워 떨던. 그런데 너가 지팡이를 뻗어서 갈라라. 이 말 한마디 듣고 홍해도, 이 모세도 홍해 앞에 서서 홍해야 갈라져라 결단하고 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법은 부르짖음과 결단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따라 결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결단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불안을 내려놓고 결단했을 때, 지팡이를 뻗는 결단을 했을 때 밤새 동풍이 불어 홍해가 좌우로 갈라져 밤새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단했습니다. 바다 사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번지점프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거 끝매고 뛰는데 어떤 사람은 올라가서 1시간이 넘도록 안 뛰어가지고 뒷사람들이 고생하잖아요. 끝매고 뛰는데 뭘 못 뛰어? 나 안 뛰어봤어요. 아니, 끝매고 뛰는데 뭐 그래도 두려우면 못 뛰는 거예요. 아무리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도 이 보이는 것과 상황이 너무 무서우면 못 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가 좌우로 갈라졌어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홍해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나 했더니, 이 전통적인 견해로는 지금 수에즈 운하가 있는 지금 그쪽 지역이라고 해요. 거기는 평균 수심이 약 40m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카바만 누에이바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수심이 최소 500m 평균. 그러니까 그쪽을 갈랐을까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수에즈만 그쪽 주변 갈대바다라고 불리는 그쪽 지역을 갈랐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동선으로 보면 수에즈만 그쪽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그들이 간 길은 가장 깊은 곳은 40m가 넘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 물벽이 40m짜리가 이렇게 섰습니다. 그 가운데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쏟아지면은요, 남의 얘기라고 별로 걱정도 안 하시네. 여러분, 그 사이를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선택을 못하니까 뒤에다가 애국 군대를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애국한테 죽을지 하나님 따라가다가 죽을지 둘 중 하나, 어디서든 죽을 건데 애국에서 죽을지 주님 따라,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갈지를 결정하고 이제는 바다 안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하여 결단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것을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의 결단을 하고, 세례, 구원의 상징,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하 있는 사람은 죽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그곳을 지나가면서 통과했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 물벽 사이를 지나가는 그 길, 그리고 나서 물벽이 다시 덮였을 때에 정말 경계를 넘어간 것입니다. 전에는 애굽의 종에서
이제는 완전한 자유인으로 홍해와 함께 경계가 나눠지는 것이죠. 흑암에 끌려가던 인생에서, 마귀에게 끌려가던 인생에서, 죄에 끌려가던 인생에서, 지옥으로 끌려가던 인생에서 강을 건너 넘어오니까 완전히 경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경계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믿음이,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완전히 결단하세요. 나는 주를 따라가겠노라.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보았어요. 양쪽으로 갈라진 땅을 보고, 마른 땅을 보고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능력을 누릴 길이 없다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을 맛볼 수 없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은 내가 열어놓았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른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홍해를 갈라놓듯이 양쪽에 벽을 세워두고 가운데 마른 땅을 만들어서 이 땅을 지나오면 너희들은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홍해 이쪽 편에서 애굽에게 항복하여서 종으로 살아가서 종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죽을지, 아니면 저 물벽을 통과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저것이 진리인 것을 믿고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과거를 끊어내고 세상을 끊어내고 어둠을 끊어내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보리라.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길로 들어갈지, 그 마른 땅을 향해서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같이 한번 믿음을 담아서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걸 정말 믿느냐? 정말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너의 살 길이라고 믿는다면 그 길로 들어오라. 그럼 넌 산다. 그러나 그 길 따라오길 원치 않는다면 애굽에서 여전히 머물러 종으로 끝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 아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것된 사람들이라고. 이 구원의 믿음을 통과해 들어오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 따라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한다는 말은 나는 이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따라가겠다는 고백이거든요. 내 인생의 기준을 완전히 예수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난 이제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용인의 성창교회 한 그 오원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젊은 날에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고 계셨고 음악적 재능도 뛰어나고 아무튼 되게 똑똑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분입니다.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하나님이야. 전도를 받아도 마음을 열지 않고 그렇게.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에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가 아닌 것 같고 마음의 이 답답함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봐도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진 거예요. 정말로 나로서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걸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답이 나오는가 봐요. 그렇게 하다가 나로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나로서는 답이 안 나오면 어쨌든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것 중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차피 나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면 신이 해줘야 될 텐데 그럼 나는 그 신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그 결단이 난 그 밤에 자기 방에서 혼자 누워서 CCC에서 전도받았던 그 사형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혼자 앉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나 당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이끌 것이라는 것을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당신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그 밤에 드리고 나서 정말 이분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내 인생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지? 그거 하는 거예요. 정말로 결단했으니까, 나에게는 길이 없다는 것에 결단이 딱 끝났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결단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밟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결단이 맞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 따라서 한번 가보겠다. 나에게는 답이 없었고 이분이 희망이라고 하니 나는 그분을 한번 가보겠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그분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결단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모시고 주님이 이루신 일은 우리의 감정을 이루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신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열린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예수님을 취하여서 주님이 이루신 일을 아멘으로 받고 한 발 한 발 이제 주와 함께 걷는 것, 그게 구원의 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의 걸음을 주님은 나의 것이다 하고 책임져 가시는 거예요. 오늘 감정 때문에 구원이 흔들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방향을 완전히 주님에게로 돌려놓으십시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적당히 문화적으로 한 발 한 발 두고 왜 이렇게 어렵지 하지 말고 아예 방향을 정하여서 결단하여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선명하게 새겨지면 우리는 구원의 강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알게 해달라고, 내 삶의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그래서 왔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적당히 뒤돌아보면 애굽을 바라보다가는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데 애굽에서 죽을지 예수와 함께 죽을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을지 애굽에서 죽을지 결정은 오늘 구원의 강을 건너가는 것부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눈 열리자고 우리 실로암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 열어달라고 우리 힘있게 실로암 함께 찬양하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이 이미 눈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구원의 문제 때문에 오신 분들이 아니라 승리의 문제 때문에 오신 분들입니다. 두 번째, 강을 건널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강을 지나며 간다. 이때 우리가 승리의 순종을 점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승리의 순종. 승리의 순종을 점검하는 거예요. 강을 건넌다. 장면이 떠오르죠. 이사야 43장 2절,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 장면은 어디가 떠올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입니다. 우기철에 비가 많이 내린 요단강은 급한 물살이 흘러 내려가는 곳이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러 와야 되는데 그곳에서 그 강력한 물살을 건너서 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려니와 넘어오고 나면 물 밖에서 기다리다가 전쟁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대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단강 건너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여호수아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줄 건데 이것으로 알 것이다. 그게 요단강 건너가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급한 물이 흘러가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승리를 항상 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겁니다. 거센 물결의 환경을 이긴 것처럼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 그 승리의 강을 건너가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끊임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승리의 강, 요단강을 건너는 법에 대하여서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5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가 걸어가면 따라가라는 겁니다. 바짝 붙어서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쯤 되어서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의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2000규빗은 900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약 1km 정도. 제사장들이 먼저 앞으로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900m 앞에서 먼저 가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백성에게 이르되 5절에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길을 두 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언약궤 메고 가면 따라가라.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결하게 하라. 말씀과 성결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결, 거룩함이 승리의 비결인데 말씀과 성결,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것은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게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강은 순종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과 홍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는요 완전히 다 갈라지고 나서 마른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물살이 흐르는 곳을 밟을 때 멈추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살이 멈춰서 가는 게 아니라 물살 속에서, 유혹 속에서, 죄 속에서, 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걸음을 디디면 멈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서 가면,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목사부터 들어가라 이거예요. 목사부터 죽음 걸고 들어가라. 생명 걸고 들어가라. 자기 배 챙기면서 가지 말고 다 내어놓고 들어가라. 우리는 그 증인이 있죠. 예수 마을교회는 증인이 선명하게 서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앞에서 물이 흘러갈 때 한 발을 내디디면 900m 떨어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왜 알아요? 발을 딛는 순간 갑자기 요단강이 물벽이 되어서 수 킬로미터를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900m 멀리에서 보는 사람들이 한 번에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네, 걸어가자.
말씀을 앞세워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승리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로 꽉 차도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유혹이 강하다고요? 예, 유혹은 강하죠. 원래 물살은 강해요. 그러나 순종하고 발을 내디디면 멈추는 거예요. 멈춘 다음에 가려고 하면 이미 끝났어요. 흐를 때 밟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것이 요단강에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죠. 아유, 그렇게 할 걸. 아, 그때 그렇게 할 걸. 아, 그때 그렇게 할 걸. 우리 아내랑 저랑 많이 하는 얘기예요. 아, 그때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아, 그때 이렇게 나눠줬으면 됐는데. 아, 그때 사랑을 했으면 됐는데. 그때는 안 돼. 지난 다음엔 보여. 진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진 거예요. 물살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주의 말씀은 그때도 동일했거든요. 지금 깨달은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주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그때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면 물결이 멈춰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바꿉니까? 거친 유혹이 꽉 차 있는 세상에서 말씀 때문에 멈춰설 수 있는 사람들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거룩한 걸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 얻은 자의 걸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 오늘 가정에서, 오늘 집에서, 오늘 교회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에서 말씀 따라 거룩의 걸음을 멈춰서 보시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승리를 주십니다. 약간의 유익을 위하여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말을 섞어가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세상을 못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순환을 당할지라도 말씀 따라 가기 시작하면 이기게 됩니다. 오해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무시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외면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가난해지면 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죠.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곳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세상의 성공이 승리가 아니잖아요. 죄와 싸워 승리하는 거잖아요. 악과 싸워 승리하는 거잖아요. 어둠을 이겨내는 것이잖아요. 강한 물결을 밟으시라는 겁니다. 세상 죄와 악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밟으면 이깁니다. 어느 도시에 정유공장에서 큰 화재가 난 겁니다. 도시 소방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갔는데 이 정유공장이니까 막 폭발의 위험이 있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물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길과 매연이 너무 거세니까 멀리서 쏘고 있는데 저 안에 아직 공장에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불길이 세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터질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뒤늦게 오는 소방차 한 대가 언덕에서부터 팍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차가 멈추지도 않고 그 건물 벽 안으로 팡 치고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멈춰버린 거예요. 문을 부시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는 소방대원들이 나와가지고 그 위험한 사람들을 다 건져서 나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밖에서 쭈뼛거리던 그 소방대원들,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리고 다 들어가서 건져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구조가 다 된 거예요. 정말 멋지게 끝난 것입니다. 그 도시에서 이 소식이, 그때 용기를 내어서 차로 그곳까지 들어갔던 그 용기 있는 소방대원들을 시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것을 선물로 주길 원합니까? 목숨까지 바쳤는데 어떤 걸 선물로 주길 원합니까? 그랬더니 그 소방차에 있었던 대장과 대원들이 함께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저희들은 소방차의 브레이크만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누군가는 그걸 보고 야, 헌신적이다 그러고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불길 속에서 시민을 구하는 건 소방대원의 임무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정말 본분에 맞게 세상에서 죄와 싸우는 일에 말씀대로 딱 시작하면,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 그것을 시작하면
누군가가 함께 용기를 내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반드시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그 한 사람으로 먼저 서는 것이죠. 돈에 막 끌려가는데 아빠가 그러는 거면 돈이 다가 아니야. 우리 주를 따라간다.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봐. 그냥 폼이라도 잡아볼 수 있잖아요. 야, 그런 걸로 사는 거 아니야. 억울한 일 당하면은, 야, 억울한 게 다가 아니야. 주님은 더 고난을 당하셨어. 폼 좀 잡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 보는 거죠. 그것이 새겨진다 말이에요. 우리 주를 따라가십시다. 앞서 말한 그 목사님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방향을 딱 정해놓고 난 다음부터 정말 주를 따르기로 하고 난 이후부터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기한테 있는 건 다 나눠주기 시작하고요. 왜? 주님이 그 길이라고 했으니까 가보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는데요,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렵고 바뀌지 않고 자기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왜 그러니까 또 말씀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다니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밤낮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밤에 성령의 불을 받으셔가지고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50cm씩 뛰었대요. 쾅쾅쾅쾅쾅 진동의 은사가 와가지고, 그리고 막 새로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들이 막 주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대로 따라가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말씀 따라갑시다. 승리의 길은요, 따라간 만큼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한 자리만큼 승리한 거예요. 어느 날 큰 결과가 나타나는 것만 승리가 아니라 어제까지 지던 걸 오늘 이기면 그만큼의 승리가 온 것입니다. 어제까지 미워했는데 오늘 승리하면, 오늘 사랑하면 그만큼 승리한 것이고, 어제까지 욕심 부렸는데 오늘 욕심을 내려놓으면 거기서 승리한 거예요.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쌓이면 하나님의 역사로 흐름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모르겠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강을 넘어야 돼요. 순종의 강을 넘어야 돼요. 요단강을 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불을 지나가는 사랑의 동행을 점검해 봐야 돼요. 승리를 위해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도 있는데, 제일 마지막 끝판왕과 같은 것이 이것입니다. 불을 지나가며 사랑의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뒷부분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험악한 상황, 그 불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성경 말씀에 정말 바벨론에서 실제 겪은 사람이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말이에요. 우상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풀무불 안에 던져질 텐데,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뜨거워서 옆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불 가운데 지나간다는 게 뭐예요? 이미 죽음의 상황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불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봤잖아요. 불 안에는 못 들어가요, 뜨거워서. 근데 이미 불꽃 가운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미 죽음의 상황 안에 놓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승리를 주신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물어봅니다.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과거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불 속에서 자유로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모습을 조금 바꾼 것이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작은 배에 여러 명이 배를 타고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바다 한복판에 어마어마한 풍랑이 있는 그 배 속에서 있는 이 사람들은 그건 죽음입니다. 이제 곧 배가 뒤집힐 어마어마한 풍랑이 불고 있으니까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죽음의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쫙 걸어오셔서 나 귀신 아니다, 나 예수다. 그때 베드로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한번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오라 오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라. 이 세상에 아무도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만 물 위를 걷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한 게 구원 때문이었습니까? 베드로가 구원 때문에 요청했습니까? 승리를 위해서 요청했습니까? 예수님, 나 구원받기 위해서 물 위를 걷게요. 나 승리를 위해서 물 위를 걸을게요. 베드로에겐 다른 목적이 없어요.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시면 나를 오라고 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냥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걸어갑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그리고 갑자기 파도가 보여서 겁을 먹자마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손을 붙잡고 탁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손을 잡고 함께 물 위를 걸어서, 설마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함께 손잡고 걸어왔지 여전히 물에 빠져가는 걸 끌고 오셨겠냐고 생각을 해보셔요. 여전히 반쯤 잠긴 채로 이렇게 끌고 가겠냐고요. 같이 걸어오시는 거지. 손잡고 안 빠지게 손 잡아주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같이 안 빠지게 걸어가는 거죠. 그 풍랑을, 어마어마한 풍랑이는 파도 위를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풍랑 위를 거니는 사람으로 베드로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어떤 풍랑이 와도 예수님과 함께 풍랑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갈망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버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버리셨다 그랬어요. 나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버리노라. 남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해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중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다시 찾아와서 너 나 사랑하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세 번째 물었을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야, 내 양을 먹여. 그리고 너를 내가 이제 마음껏 쓸 거야. 너를 마음껏 내가 띠띠어서 아무데나 데리고 다니면서 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앞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풍랑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나와 함께 자유로이 거닐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다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이제 끝났어.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 다 바치시잖아요. 부득불 한 번만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벽돌짐을 지셨더라고요. 여자가 노가다에 벽돌짐을.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사랑은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체면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고난의 환경, 불같은 환경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우리 예수마을교회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물, 강, 불 건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날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를 넘어 주와 함께 자유로이 거니는 사람들이 됩시다. 작은 문제 하나들마다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결이를, 그 불 속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올 것이 왔군요.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주와 함께 걸으면서 당당하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먼저 신앙 점검합시다. 예수님만 따르기로 물강불, 지금 어느 자리에 와 계십니까? 오늘 구원과 승리와 동행의 누림이 가득한 사람들로, 오늘 그곳을 넘어서는 사람들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릴까요? 이 찬양하는 동안에 준비한 예물은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